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충성. 저를 유심히 보던 선배 사역자가 저의 은사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늘 옳고 바름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몸으로는 일을 수행했지만 얼굴로 또 표현으로 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반문했습니다. 제가 충성의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그 선배 사역자는 저를 진정한 충성의 사람이라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공자는 남을 다스리는 자의 덕목으로 자기가 바라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다해야 한다고 했지요.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 말하며 일방적인 충성만을 강요하거나 무조건 따르기만을 요구한다면 상하 간에 결코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충은 단순한 순종이 아닌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충이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뜻을 거슬러 올바른 간언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자기 말에 토를 달지 않는 간신을 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간신을 좋아하는 자는 충성된 일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했던 직장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모든 일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사장님입니다.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장실로 들어가 2-3시간 정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런 관계에서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막상 생겼을 때에 이유를 묻지 않고 결정을 따랐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신뢰에 대한 응답을 항상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이 이해가 되고 서로 이해를 시키는 귀한 관계가 있었죠. 충성을 은사로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다른 성실과 진실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충성을 이끌 예를 가진 사람만이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를 가진 창조주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또 당신이 충성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충성할 자를 찾을 예를 갖추기를 기도합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둘, 셋.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넘치면 그만큼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기쁘고 좋은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길 원하고 많은 그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힘써야 할 것 2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또 하나는 전도의 문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권면해요. 계속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특별한 일은 아니죠. 각종 서신서에서 바울만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기도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죠. 근데 오늘 특별한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깨어나라. 이것은 바울은 기도가 감사함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기도의 끝은 감사함으로 이어지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얻고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감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결에 대하여 권면한 뒤에 나오는 마무리 권면입니다. 남편에겐 어떻게 해라, 아내에겐 어떻게 해라, 상전에겐 어떻게 해라, 종에겐 어떻게 하라. 즉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지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보상, 모든 기업을 주님께 받으라는 권면을 하였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주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속쓰린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신앙의 삶에서 속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들에 내가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한다면 여러분 삶에 정말 그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으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면 우리의 모든 언행이 그들에게 전도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말씀은요, 이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때를 얻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때를 아끼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절을 아끼라고요. 기회를 아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는데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위하여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감사의 기도와 전도의 문의 기도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요. 쓴 나물 같은 인생의 맛을 달콤하고 맛있게 묻혀주는 사람이 바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쓴 인생을 맛있게 묻혀줄 수 있는 언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말하고, 또한 그들의 인생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들어줄 때에 또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맛을 내주고 칭찬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이해시켜주고 그들의 삶의 맛을 내게 해줬을 때에 이를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겁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행동하는 모든 언행이 전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비방과 비난과 문턱을 높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내 기도의 입술이 복음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위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되고, 이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반포침례교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에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곳에 유대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관계 맺는 대상자는요, 교회 안내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복음을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기도, 나의 언행이 복음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복음을 활짝 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교회 안의 생활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통해 즐거워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